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큰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장은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넌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것도 큰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도한 곳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이고 바로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통제 불능이요, 구제 불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람다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보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밤에 바람과 파도를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군대 귀신 이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두려워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으니 기뻐하고 서로 축하해 주면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라고 마가복음 5장 15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놀란 돼지떼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돼지떼가 바다에 다 익사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떼 주인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죠.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해진 건 좋은 일이지만 사실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돼지를 사육하던 주인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간청할까요? 우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나타나자마자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 동네에 머물다가는 또 다른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 미치광이 짓을 하든 온전해지든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현실도 그의 불행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무엇에 있습니까? 대지를 통하여서 이윤을 얻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도 추방해 버립니다.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그 사람다움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좋은 일에는 눈을 감아 버린 채 예수님을 추방해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세상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은 괴롭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슬쩍 내려놓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유통될 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유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유통시키는 순간 세상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혹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복음을 제대로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본 후 그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당도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북쪽으로 16km 떨어진 빌립보에 이릅니다. 바로 이곳 빌립보에서 바울은 며칠을 머물면서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고 이제 바울은 루디아 가정을 거점 삼아 본격적으로 빌립보 복음 사역에 뛰어듭니다. 바울의 빌립보 복음 사역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마주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려 인간의 기륭하복과 미래를 애원하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재주가 비상했던지 여종을 고용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족집게 점쟁이였던 거죠. 용한 점쟁이였던 거죠. 소문난 점쟁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몰려들었으니 당연히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본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의 인생이 늘 귀신에 의해서 속박당한 상태라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한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여인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고용주들에게 이 가련한 여인은 속박될 수밖에 없는, 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을 따라와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바울을 따라와 무엇라 외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종의 말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여종이 이렇게 외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종이 진정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종은 당시 소문난 점쟁이였기 때문에 여종이 이렇게 외치면 이 외침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용한 점쟁이니까. 함부로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여종이 이렇게 바울 곁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주면 바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닥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종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최고의 신, 제우스 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여종의 외침을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제우스의 종으로서 제우스가 전하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곁에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외침의 메시지가 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하게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심각하게 비틀어버리는 여종의 외침으로 인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외쳐댔으니 바울로서는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 바울은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여종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점치는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합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처음부터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처음 그 여종을 대면했을 때 바로 그때 귀신을 쫓아냈다면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여종의 방해 없이 복음을 전했을 건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메시지로 인하여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 없이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처음부터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겠죠. 용한 점쟁이 쪽집게 점쟁이라는 소문도 사그라들겠지요. 자,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종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하여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종을 통하여서 지금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으니 어떻습니까?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여종을 고용한 주인들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귀신을 쫓아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고용주들이 가만 있지 않았겠죠. 16절이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분, 여종을 고용한 주인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복수의 주인들이 여러 사람이 그 여종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주인들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바울을 대적한다라면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박해하며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립보 사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대적한다라면, 바울을 핍박한다라면 더 이상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면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종 개인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그렇게 점을 칠 수밖에 없는 여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고용주들이 돈벌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 곧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에는 장터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광장입니다.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쪽집게 점쟁이에서, 용한 점쟁이에서 평범한 여자 노예가 되었으니 고용주들이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하여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얼마나 열이 받쳤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후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종을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지만 그 결과는 붙잡힘, 매질, 투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용주들에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여종은 고용주들에게 있어서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돈벌이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종의 인격이 존중될 리가 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여종의 고통과 비참함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여종을 통하여서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점을 칠 것을 강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또한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가련한 여종을 계속해서 간과할 수는 없었던 거죠. 여종의 괴로움과 비참한 현실을 바울이 나몰라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을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비참한 현실을 돌파하기로 결단합니다. 여종을 고용한 주인들과의 마찰과 반대를 직면하기로 작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고, 그리고 즉시 그 여종은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유하지 못한 여인의 가련한 현실을 계속해서 눈 감고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귀신을 쫓아내자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었던 그 주인들과는 또 마찰과 갈등이 예상되고, 또 이들이 들고 일어나면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바울로서는 심히 괴로운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물질의 노예가 되었든지 어둠에 짓눌려 있든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 모든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붙들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도 뚫고 큰 바다와 바람도 뚫고 고라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직접 찾아가신 것이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역에 건너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전한 복음 역시 죄와 어둠에 속박된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센 마찰과 대립을 직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포했던 복음을 충실히 선포하고 있다라면, 충실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면 세상과의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세상은 복음의 파수꾼인 우리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때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환영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충실히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과의 마찰, 갈등, 그리고 충돌인 거죠. 그리고 이 갈등과 충돌이 빚어내는 괴로움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의 여정에는 고난이라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복음에 충실한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거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괴로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충실하게 살아냄으로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고난과 괴로움, 그렇다면 그런 고난과 괴로움은 실은 내가 복음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따르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다라면 반드시 세상과의 마찰과 갈등과 대립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싫다고 해서, 이 괴로운 상황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슬쩍 복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마찰이 있지만, 세상이 환영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충실하게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이미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충실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충실히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와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충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